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9주일, 아마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제26문의 5번, 즉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26문은 229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242페이지에 가서 공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2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9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229페이지고요. 제26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즉 무에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동일한 것, 즉 천지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원한 합의와 섭리, 우리 섭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제10주일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하고요. 오늘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된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오늘은 그 동그라미 3번, 4번을 한번 봅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될 것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나에게 그분이 보낸 무슨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보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건 우리의 이제 측면에서 이야기고요. 바꾸실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래서 전능하신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섭리와 관련되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4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2페이지로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의존한다는 것에서 우리 라는 단어보다 나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존경, 신뢰하는 분임을 뜻한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라는 부사가 자연스럽게 따르는데 entirely 라는 의미는 더할 것이 없고 어떤 것이라도 빠진 것이 없는 완전 perfect 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전적으로라고 말할 때 전인이라고 할 때도 whole man 이런 말을 썼잖아요. whole man 이렇게 할 때 그 전체적이고 전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는, 그래서 전인이라는 그 인간 인격 그 자체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후자는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전적으로라고 할 때에 entirely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붙이는 이유는 enough 하지 마라, fulfill 이제 가득 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satisfaction 이제 만족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총체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all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전체를 합한 것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주로 쓴다. 자, 다시 말해서 전 생애에, 그러니까 나의 개인에게 있는 어떤 기한이 있겠죠. 그 이래에 모든 생애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명사, 고유명사와 함께하고 후자는 인칭 명사와도 함께 사용한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전적으로 entirely를 말하는 거야. wholly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그 부사가 제가 조금 아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제 하는 견지에서는 이런 부사가 제한을 두잖아요. 그래서 빈번 부사도 있고 그래서 가끔, 간혹, 그리고 이따금, sometimes, 아니면은 quite often, 이런 단어를 쓰면서 아주 그 동사를, 형용사를 아주 좀 이렇게 미장일을 참 잘하는 그런 참 부사를 제가 조금 개념을 파악하니까 영어에 좀 자신이 제가 자신이 있다는 말은 좀 오해가 있고 영어에 대한 눈을 조금 뜰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사라는 게 정말 맛있다 말. Absolutely. 이 부사가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사를 가지고 그가 말하는 그 말에 이렇게 자신의 이 표현을 이제 해서 마치 화답하는구나. 부사로 그냥 간단하게. 아주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동사를 상당히 꾸미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전적으로 믿습니다. 예. 완전히 완벽하게 완결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다르. 그리스도의 고백은 완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완벽하십니다. complete 이라는 단어인데 하여튼 제가 한글로 제대로 번역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영어적 표현들이 참 우리들에게 뜻을 명료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기분 안 나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데 심지어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다. 무슨 악이라도 우리가 뱀을 잡아도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맹신이고 과신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그까지. 근데 이거 상당히 구별할 필요는 있죠. 맹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맹신이냐, 과신이냐, 미신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좀 다르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맹신도 아니고 과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확신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게 전인에게 이게 전인을 말하는 거죠. 전인, 전인, 홀맨이죠. 영과 육의 구별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그분은 속죄만 아니라 구속의 날까지 to save 너무나도 귀중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작정과 실행의 과정을 밟는 분이다. 영원한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위한 작정을 반드시 실행한다. 왜요? 영원하니까요. 영원하니까. 시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써들니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과 몸의 죽음을 맞이한 타락한 자라도 선택된 자이지만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일반으로 살더라도 구원의 진리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딜리버 하셔야 되니까 자연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선택된 것을 모르고 중생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이제 메시지를 듣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아니면 뭐 꼭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사신의 그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풀어서 그 답을 찾게 하시죠. 은혜의 수단, 중생의 수단, 견인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몸에 필요한 창조되고 다스리고 제공한다. 세상에 일어나는 만사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반드시 이건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제1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부추기거나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완전한 답변이라는 의미다. 일어나는 만사가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기에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제1원인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모든 발생하는 것의 책임자가 아니라 영원하시기에 인간관계를 덜먹여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1원인자는 궁극적 답변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인은 이것은 영혼이고 이것은 시간입니다. 사전적 의미에 문자적으로 배달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악한 거죠.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는 고백이다. 그분이 자, 이제 너 죽자.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그는 과신 아닌가? 예, 과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제가 죽는 것이 허락입니까?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맹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확신일 수도 있어요. 이제 모양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헷갈립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는 거죠.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유익 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과 내적 고노 속에 우리의 속에 이 심장이 막 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도 선을 위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부성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한다. 이 체험은 하나님의 자비함, 부성의 아버지 되심을 다 같이 이제 말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악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정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디스페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절망이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다. 네. 제가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 이제 설교를 2024년 3월 5일 날 제가 27차 이제 교회사 아카데미 이제 개강 예배에서 제가 설교의 내용이 본문인데요. 네. 예레미야가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정말 말씀을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 말씀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두 경우에 빠져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에.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 욥이 3장 3절부터 보면 먼저 그 고통의 고뇌를 시작할 때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인간의 한계성 같아요.
숨을 이런 숨을 쉴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그 5장 8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여도 없을 것이다. 기대하지 마라. 쓴 잔을 우리는 마시면서 삽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럴지라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도 신뢰한다. 이 가운데서도 복과 함께 저주를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욥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체험이다.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사도 바울의 신뢰를 들어보자. 내게 속한 바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여서 이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It will be even as it was told me. 이렇게 말씀하신 I believe in God. 나는 그분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도 나는 믿는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원하는 선으로 바꾼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이 아니면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 환경이 내 잘못이기에 내가 고쳐 수정할 것이고 그리고 바꾸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수정 보완된 삶으로 여전히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귀중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분명한 근거를 말하는데 그분은 전능 신실하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이신 분은 각각 전능 신실하다. 그분은 전능하기에 임금군이나 적극적이지 않고 영원에서 작정한 것을 단일하게 반드시 꼭 실제로 신실하게 행한다. 영원 불변하기에 내가 의존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이거는 제 체험적입니다. 언제든 선으로 바꾼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신실한 분위기에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 고백은 그분이 영원하고 단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원하기에 불변하고 단일하게 반드시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첫 문구를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45페이지가 되겠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섭리네요. 네, 245페이지에서 섭리에 관한 또 고백을 우리가 한 두 번에 세 번에 걸쳐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아있는 시간 보람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